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몇 번째죠 지금이? 18번째인가요? 18번째인데 지난주에 하다가만 설교가 있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제목이 뭐냐면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간 이삭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복된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반복된 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죄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반복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도 해야 되지만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뭘 안 받는다? 하나님이 징계를 안 받는다 그랬어요. 징계 받는 이유는 죄와 안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삭의 축복입니다. 축복된 삶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보기에는 큰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축복을 받았죠. 보면 모든 그 주위의 지역이 다 기근이었고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의 농사에서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브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 그럽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화친을 맺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삭이 쉽게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길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모리아산에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삭은 죽음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겠다라고 응답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냐? 먼저 너 뜻을 뭐부터 하라?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그죠? 근데 우리가 뭐가 기도할 때 힘드냐면 내려놓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죠?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요. 근데 내려놓기까지가 힘든 거야. 근데 이삭은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내려놓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죽음, 자기 아버지 앞에 모든 뜻을 먼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축복이 쉽게 임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예수님과 닮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닮은 인생. 다르게 얘기하실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그 다음에 예수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닮은 인생, 예수님과 하나 된 인생,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냐? 이삭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성경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삶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말씀을 보시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게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닮았다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가지고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어떤 축복과 어떤 능력을 가지려면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우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롭게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곳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새롭게 해서 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 축복의 모습에 따라 하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것이고 성경의 인물들을 쫓아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위대한 위인 전집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니까 그게 빨리 이제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자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이삭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이게 축복된 삶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20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했다?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어요. 또 옆에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뺏어갔어. 그리고 이제 또 뺏겨가지고 또 딴 데 또 우물을 또 팠습니다. 또 팠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물을 이제 뺏으라고 블레셋 사람이 안 왔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입장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참, 우물을 파면 이것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네 하고 기분 나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뭐가 넓어졌다? 자기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자기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경이 넓어졌다, 땅이 넓어졌다 이 뜻은 뭐냐면 자기의 스케일이 뭐해졌다? 커졌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죠. 뺏겼잖아. 뺏겼으면 억울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해졌다? 자기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할 것이니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이 많은 어떤 이 물질을 가지고 있고 뭐 하다 보면 쌓아둬야죠. 쌓아두고 그 가진 것을 또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 성경은. 왜 쌓아두면 왜 안 되죠?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서 썩어버린다고 돼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많은 소출이 생기니까 뭐 했죠?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두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그날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쌓아둔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쌓아두면 썩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키려고 하면 빼앗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윗에게 왕권을 안 뺏기려고 지키려고 했죠? 어떻게 돼요? 뺏깁니다. 지키려고 하면 뺏겨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왕권도 뺏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려고 하면 썩고 지키려고 하면 뺏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리는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나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지 말고 계속 너의 사역을 그냥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많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26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뭘 주세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뭐하게 하사? 쌓게 하십니다. 죄인에게 힘들게 그걸 자기의 재물을 쌓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쌓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입니다. 열심히 일해갖고 쌓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 쌓아 놓은 다음에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전도서 잠언서 11장 24절에 보시면 11장 24절 흩어 모하여도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하게 되고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유택하여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도히 아꼈으면 쌓아져야 될 거 아니야. 쌓아져야 되지만 풍족하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 또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잠언서 19장 17절 보시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가난한 자를 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마치 하나님은 그걸 뭘로 보시냐면 자기가 우리한테 돈을 꾼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신명기 15장 7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뭐하게 하면 안 되냐?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거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 이 면제년에는 뭐하냐면 이 종들 같은 유대인끼리 중에서 종을 사는 사람은 면제년 되면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제 법이 있고 이게 만약 돈을 이제 꾼 것이 있고 그것을 좀 탕감해주는 그런 것이 면제년입니다.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여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뭐 할 것이고 줄 것이고 줄 때에는 뭐 하지 말며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 이게 하는 이 구제하는 것 이것이 내 것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이삭이 말씀했듯이 뭐가 넓어지는 것이다?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 내 스케일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뭐 하려고? 더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교회가 커지는 거야. 그게 커지는 방법이지 여기다 쌓아두려고 하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더 작아지고 썩어버립니다. 지키려고 하면 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오늘 말씀은 이삭의 축복기도입니다. 이삭의 축복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이제 자기 생각에는 죽을 때가 됐다고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오래 삽니다. 이삭은 오래 사는데 자기가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이제 축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굴 부르냐면 자기의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왜? 에서가 장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이제 축복 기도하려고 불렀더니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리브가가 자기 남편이 에서에게 언제 축복할까 하고 제가 보기에는 늘 눈치를 살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했으니까 잽싸게 다닥 움직였지.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굴 부르냐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나갔는데 그 오기 전에 너가 빨리 이제 내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음식 만들어갖고 해줄 테니까 너가 대신 축복하러 들어가라 해가지고 누가 들어가죠? 야곱이 축복받으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축복을 받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일로 어떤 상태가 되었죠?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누굴 죽여버려야겠다?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얘기를 또 누가 듣게 되냐면 그의 부모가 듣게 되고 이러다가는 한날에 자식 2명을 다 잃어버리겠다.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들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아들 둘째 야곱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이거는 한날에 자식 2명이 다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야곱을 어디로 보내냐면 자기 리브가의 오락이었던 오빠였던 이제 라반에게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이것은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뭐 하는 날이에요? 축복해 주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엄청 좋은 날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해 주는 기념비 아주 좋은 날이죠. 근데 무슨 날이 되었죠? 가족이 파산되는 날이 돼버렸어요. 가족이 어떻게 됐냐? 이 일로 말미암아서 파산이 나버렸습니다. 왜?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그치?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 그리고 동생은 결국은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 다시는 리브가가 누굴 못 보냐면 야곱을 못 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누굴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그에게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그랬기 때문에 주려고 했지만 얼마나 사랑했냐고. 평생 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을 이제 자기 오빠 집에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는 누굴 못 보냐면 자기 아들 야곱 못 봅니다. 나중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오지만 자 그때는 이미 누가 죽어 있어요? 리브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리브가는 일찍 죽어. 이삭은 오래 살지만 리브가는 일찍 죽어서 다시는 못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리브가 대신 누가 있었냐 하면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어. 리브가의 유모를 야곱이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또 자기 엄마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를 뭐 하냐면 귀하게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을 때 그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을 때 누가 방성되고 하면 우냐면 야곱이 그렇게 슬퍼하게 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어디에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론 바굿 그게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함의 상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곡을 했다라는 거지. 누가 곡을 했겠어요? 야곱이 슬퍼서 곡을 한 겁니다. 왜? 그나마 자기 어머니의 그 향취를 누굴 통해서 느꼈는데 그 유모, 자기 엄마의 유모를 통해 느꼈는데 그 자기 엄마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유모까지도 죽으니까 야곱이 슬퍼가지고 그렇게 곡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야 될 축복한 너무 좋은 날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날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는 이 4명, 이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 에서, 야곱 이 4명이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뜻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불행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 이삭의 축복 기도하는 이날이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한 명 한 명 한번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고요. 자, 첫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이 잘못한 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뭔 뜻이냐면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삼고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이삭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냐? 성경에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얘기를 안 했겠냐고, 자기 남편한테. 했겠어, 안 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자, 말씀 보자고. 자, 창세기에 보시면, 25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리브가의 태속에서 서로 뭐 했어요?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어디에 있다? 내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뭐한다?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보다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이어간다 하는 것을 리브가가 받았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았다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장자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고 특히나 야곱 같은 경우는 조용한 사람이고 늘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누구하고 자주 있어요? 엄마하고 자주 있으니까 엄마하고 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인 걸로 생각하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 얘기를 안 했겠냐고. 했겠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이어간다라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야곱도 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부인이 받은 응답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뭐 해봐야 돼요. 이삭도 기도해야지. 남자분들이 잘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뭐냐? 부인이 응답받은 걸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남자분들은 영적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부인이 받은 응답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부인의 응답이 맞구나라고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삭도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 같아. 자기 부인이 받은 거는 좀 무시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는 말지.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아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굴 불렀어요? 에서를 불렀던 겁니다. 에서를 불러서 뭐 해주려고? 축복기도 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리브가가 들었던 것이고 이렇게 이제 꾸몄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삭이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뭘 물어봐야 되냐? 그러면 이삭이 지금 야곱에게 축복기도 할 때 요 놈이 에서인 줄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야곱인 줄 알고도 기도했어요? 야곱인 줄 알고 같아요. 왜냐면 토론 에서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야곱인 줄 알고도 기도했을까? 야곱인 줄 알고도 기도했다. 야곱인 줄 알고도 기도했다? 근데 목소리가 야곱이라면서요.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의문의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삭은 이놈이 야곱인 줄 알고 기도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그건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자, 11장 20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누구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을 보통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사람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쭉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뭐 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삭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한두 가지냐고? 많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뭐 먼저는 아까 얘기했던 모리아산 있죠. 모리아산.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삭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모습은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리아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 같으면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 여러분은 뭘 집어넣겠어요? 모리아산에서 그냥 들어 누웠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맞는 말씀이잖아. 근데 그걸 다 제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또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이 뭐 해가지고 기도해서 자식을 가졌어요.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잖아. 근데 그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은 뭐 했다?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것을 적었어도 될 터인데 그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이삭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걸 뭘로 보고 있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사실을 그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게 뭐 믿음이야. 그냥 속아서 한 것 같은데 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거는 이삭의 뭐였다? 믿음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었을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이삭은 계속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부인이 야곱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축복 받을 거야. 그게 장자권을 하나님께 그쪽에 준다 그랬어. 근데 이삭은 계속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시했단 말이야. 장자권은 누구한테 있어? 에서에게 있어. 계속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면 내가 고기 잡아서 너가 별미를 만들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야곱이 들어온 겁니다. 보니까 야곱이 들어왔는데 아닌 것 같거든. 이삭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이놈이 야곱이야. 야곱인 게 흔적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빨리 잡아왔던 것도 있겠죠? 빨리 잡아왔잖아. 그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보니까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 몰라? 자식 목소리 들으면 딱 들으면 알지. 그 다음에 염소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져보고 모르냐고. 안 그러겠어요? 눈 감고 이제 만져봐. 이게 사람털인지 염소털인지. 아무리 털 많아도 안 그러겠냐고. 아니, 평생 염소를 만졌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안 그러겠어요? 딱 만지면 알지. 그걸 모르겠냐고. 또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먹어보면 모르냐고. 이게 염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 아니면 뛰어다니는 고기인지 먹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평생 먹었지 그걸 모르겠냐고. 그리고 이 음식이 이게 에서가 만든 건지 자기 부인이 리브가가 만든 건지 먹어보면 알잖아. 평생 맛이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뭐 한 거냐면 속아준 겁니다. 왜 속아줬냐? 그때 이삭이 뭘 깨달았냐? 야곱이 들어온 걸 딱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당연히 축복은 누구 거냐? 에서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은 겁니다. 마치 모리아산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모리아산의 제단에 올라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야곱에게 축복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이 뭐다? 믿음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삭은 그러면 왜 자꾸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을까? 몰라요. 답은 없어. 성경에 답이 없어. 근데 단지 생각해 보기에
자연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냥 그 당시 풍습 자체가 그 당시는 당연히 누구에게 축복을 이어간다? 장자에게 축복을 이어가는 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한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뭘로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특히나 다음 주가 이제 구정이란 말이에요. 구정이니까 당연히 성도들 물어보신다고 구정도 예배 드려요? 이렇게. 구정에 예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요. 구정이니까 예배 제껴버려야 돼.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구정도 예배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타 지역에 가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되죠? 그 지역에 있는 예배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다 제끼니까 다 놀러 가니까 다 제끼시면 돼? 안 돼? 안 되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당연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들였던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이삭은 지금 그런 모습 가운데서 뭘 잘못했냐? 계속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다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부인 리브가와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은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삭이 뭐 했으면 그걸 자기 부인의 얘기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얘기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 응답해 줬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나지 않게끔 잘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 축복권이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이렇게 가정이 풍지박산 안 됐지.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우기다가 결국은 가정이 깨지고 다들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됐잖아. 그죠? 다 헤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삭은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이삭이 그랬고, 그럼 리브가는 두 번째 리브가는 뭘 잘못했을까? 자, 리브가가 잘못한 건 첫 번째는 자식을 편애한 겁니다. 자식을 편애했죠. 이건 이삭도 마찬가지야. 이삭은 누굴 사랑했고 에스를 사랑했고 에스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자연산이다 이거지. 좋아했고 그래서 에스를 편애했고 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물론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를 미워한 건 아니지.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들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더 사랑한 겁니다. 더 어떻게 보면 왜 이쪽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고 늘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더 사랑한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애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서로 다 화합하게끔 키웠어야 되는데 서로 뭐하게 만들었냐면 지금 경쟁하게끔 만들었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자꾸 뭐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화합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게 경쟁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웁니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운다고. 교회가 늘 시끄럽다고. 아시겠죠? 교회는 늘 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없어요. 너가 잘났으면 너 잘난 대로 일 많이 해. 그럼 되지 뭐. 나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일하면 되는 거고 각자가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하고 연약한 부분도 인정해주고 서로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돼야 되지. 나보다 잘난 모습이 있으면 그냥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해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들 저 천국을 향해서 침노하는 거지. 그죠? 천국을 향해서 다 침노해도 천국은 원체 넉넉하기 때문에 다 1등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다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1등이 있으면 2등, 3등 다 순별이 쭉 나오잖아.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산 만큼 다 1등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경쟁해서 달려가는 거지 이 땅에서 퍼질라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또 리브가 잘못한 게 뭐냐?
이삭을 속인 겁니다. 왜 속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면 장자권이 에서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안 내려갈까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삭을 속이고 야곱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실수냐면 리브가의 실수, 착각입니다. 에서가 만약에 들어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딱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을까? 축복 안 됩니다. 축복이 안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자, 창세기 27장에 보십시오. 27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이삭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이로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기도하냐.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 말씀도 보면 에서가 자기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축복 기도는 야곱에게만 할 수 있냐고. 에서에게도 할 수 있잖아. 다 축복해 주면 되지. 근데 이삭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에서가 먼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게 허락을 안 해주시기 때문이야. 그와 같은 흔적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자기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죠? 근데 그게 축복만 있어요? 아니요. 저주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돼 있고 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야곱이 어긋맞게 기도했더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막 하면서 오른손을 누구에게 올려달라고요?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올려달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이놈이 므낫세고 요놈이 에브라임인지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신단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모세도 보면 알 수 있죠. 모세도 12지파에게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발람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리브가가 뭘 착각을 했냐? 이 축복을 이삭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축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지. 에서가 받아버리면 축복이 누구한테 간다? 에서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리브가가 실수한 게 뭐냐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야곱에게 잘못된 본을 보였어. 잘못된 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한테 집어넣었어요? 야곱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술수를 쓰게 만든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누구한테 가르쳤냐? 야곱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게 리브가의 큰 패착입니다. 뭐 왜 패착이냐?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험악한 세월 안 보내고 이삭처럼 축복을 이어받는 계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장대의 축복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끔 만들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걸 빼앗아 오려고, 쟁취해 보려고 하다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가는 겁니다. 계속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엄마 때문이에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빼앗아 오는 거야 라고 야곱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자녀에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먼저 가르치시면 안 되고,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읽었던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자녀에게 계속 말씀을 얘기해 주라는 당연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내 손목에 메고 기호에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 집에다가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드럭드럭 붙여놓고 항상 보고 있게끔 하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가 주입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먼저 심겨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 1장 1절도 보십시오. 잠언서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 먼저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5절도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건의 이거 가지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보시면 그 밑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자, 골로새 이 말씀도 골로새서 2장 3절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을 조합한 뭐냐? 어렸을 때부터 뭐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신령 가운데 먼저 안착되게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를 뭐하냐면 이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간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가 어디에? 나무에, 줄기에, 가지가 줄기에 뭐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저절로 맺힌다 되어 있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살다 보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버가 잘못한 것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 살게끔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야곱이 결국은 인생이 험악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의 인생이 험악해지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고 장표에 자꾸 굴리라고 얘기하면 돼. 아시겠죠? 근데 자녀가 험악하게 안 보내고 이삭처럼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뭐하게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입시키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끔 자꾸 도와주시면 그것이 자녀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럼 뭘 잘못했냐? 에서는 이제 우리가 몇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서가 잘못한 건 뭐냐? 장자의 명분을 뭐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홀히 가볍게 여겼다라고 돼 있죠. 자, 창세기 25장 31절에 보시면 자, 에서는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결국은 가볍게 취급하다가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뺏겼단 말이에요. 뺏기고 나서 어떻게 했죠? 방성대곡하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창세기 27장 34절을 보시면 27장 34절을 보시면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뭘 잘못한 거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근본 왜 근데 가볍게 여겼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을 뺏겼잖아. 축복을 뺏겼죠? 가볍게 생각했으니까 뭐 뺏기면 뭐 뺏긴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막 슬프게 울면서 그걸 왜 막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까는 가볍게 생각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되게 뭐하게 생각하고 있죠? 귀하게 여기고 있어. 뭔 차이인가 이게? 뺏길 줄 모르고 장자권이 뺏기겠냐? 그죠? 뺏기겠냐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가볍게 근데 지금 뺏기니까 뺏기고 나니까 이게 귀한 걸 안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뺏기고 나니까 이거 중요한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냐? 뺏기기 전에 귀한 것은 뺏기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구원인 겁니다. 구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이 땅에서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안 그런가요? 구원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 얘기 했잖아. 예. 자, 이 얘기 했죠. 처음 알파와 오메가 이게 처음과 나중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만큼의 시간이에요? 무한대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몇 년 살죠? 한 100년, 한 500년 못 살아. 100년밖에 못 삽니다. 자,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100년을 우리가 찍어보자고.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찍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살짝 찍었어요. 요 100년 이것도 커요. 무한대 시간에서 저것도 크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정도 안 되는 이 10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 무한대 시간대에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주여.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어디는 가면 안 된다.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토록 불로 불타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불타는 것이고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돼 있고 사람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라고 돼 있어요.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불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이 타타타 튀듯이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원토록 불타는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 불로 되어져 있는 못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뭐 하게 돼 있어요?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가면 돼, 안 돼?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가냐 안 가냐가 어디에서 결정나요? 100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 안 귀하게 생각해야 돼? 귀하게 생각해야지. 근데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냐고. 별로 인생에 사는데 뭐 구원받는 거 크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삽니다. 우리가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얼마의 돈과 얼마의 내 삶 속에 얼마의 유익이 되냐 요것에 관심이 있지 저 영원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에 나한테 크게 뭐 유익하고 그것도 별로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별로 저 구원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뺏겼다라고 생각해봐요. 에서는 방송되고 했죠. 만약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저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뺏기고 나서 저렇게 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장자의 명부를 찾아왔어요? 못 찾아왔어요? 한번 가볍게 생각해서 뺏겼는데 못 찾아왔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회개하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했으면 그것이 안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안 뺏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안 뺏기기 위해서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고, 자 히브리서 4장 1절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에서와 같이 뭐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세상 얘기처럼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있을 때 잘하셔야 돼. 아시겠죠? 절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이제 누구냐? 야곱이네. 야곱 네 번째 야곱은 그럼 어떤 잘못을 했나? 라고 이제 돌이켜보면 야곱도 에사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뭘로 생각했냐면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뭘로요? 야곱도 뭔 잘못을 했냐?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물질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물질적인 축복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받았습니다. 그죠? 왜냐? 이삭의 모든 재산은 누가 다 가져갔죠?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실제적인 이삭의 모든 재산은 에서가 다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자기 삼촌 집에서 빠지게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게 자기 소유가 됐지. 그래 안 그래? 그게 자기 소유가 됐지. 물질적인 축복은 누가 받았냐?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가 내 장자의 축복 뺏어갔지?
뺏어가면 뭐해? 내가 물질을 내가 다 가졌는데. 그러니까 누굴 용서할 수 있어요?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동생 잘했어. 너 잘 갔어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에서 입장에서 야곱이 물질적인 축복을 다 뺏어갔다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기쁘게 맞이했을까요? 계속 칼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자기가 다 가져왔으니까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축복 받고 삼촌 집에 간 게 할렐루야야. 할렐루야라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야곱도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 장자의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착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가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냐? 천국이야, 천국. 그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칭찬 들어야지. 상 받아야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는 주님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 주시면, 축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예수 믿어서 세상에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번영신앙인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잘못한 게, 야곱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리브가한테 배워가지고 야곱이 평생 그는 뭐 했냐? 리브가가 했던 것처럼 평생 야곱도 어떻게 했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려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축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기 시작했잖아. 어떻게 연단해요? 야곱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거야. 야곱보다 더 수단과 방법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라반이야. 그 삼촌 라반은 야곱을 성경에 보니까 몇 번이나 속여먹어요? 10번이나 속여먹었다고 했어. 자기 삼촌한테 야곱은 10번 속았죠. 그걸로 속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평생 뭐하고 사냐? 속고 삽니다. 뭘 속았죠? 야곱이 또 뭘 또 속고 살았죠? 자기 삼촌한테만 속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식 10명한테도 속고 삽니다. 자기 자식 10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보고했어요? 자기 동생의 옷을 가져와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자기 동생 요셉이 들짐승한테 잡혀 먹혔다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 울었습니다. 방송대국하고 울고 평생 그는 그 마음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누가 시켰어 지금? 이거 자기 형들한테 가라고 누구한테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야곱이 요셉한테 시킨 겁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하고 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거 신부름 하러 갔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단 말이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평생?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야. 야곱이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자기가 보낸 심부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평생 그 마음의 무거운 짐 가운데 그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속였어요? 자식들을 속였어. 자식들을 또 누구한테 봤을까? 자기 아버지한테 본 거야.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자기 아버지가 속이는 걸 보고 자기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야. 주의 아버지. 그래서 절대 여러분, 절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멍청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아시겠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되게 멍청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련하게도 보이고 어리석게도 보인다 그랬어.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는 맨날 말지 뭐 일요일날만 되면 일요일날 얼마나 좋아, 놀러 가기가 좋고 응? 근데 뭐 하여튼 교회 간다고 잡혀가지고 그것도 헌금 들고 가가지고 자기는 그 내면서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에 보기에는 멍청하게 보이겠냐고. 근데 그게 멍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자기가 속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속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장 보기에는 어리석게도 보이고 미련하게도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 근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야지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고요.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삽니다. 꼭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